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좀 추웠죠? 예, 저는 딱 좋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책을 우리가 교재를 나가보도록 할까요?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도인의 자세 맞습니까? 예.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돼 있죠? 맞아요. 우리 불자님들 이제 이런저런 대화 나누거나 상담을 할 때 보면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상관없다.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그렇게 귀가 아프도록 얘기해도 며칠 지나면 선생님 무슨 기도해야 더 좋아요? 또 제가 기도를 할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처님만 부르면 된다. 부처님만 간절하게 생각하고 부르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스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느 시간대가 좋아요? 어느 쪽을 보고 해야 돼요? 어느 절에서 해야 돼요? 혼자 기도해도 되나요? 같이 해야 더 좋은가요?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좋은가요? 소리를 안 내도 되나요? 온갖 그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근데 그런 질문들을 하실 때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말씀드려도 또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그래서 제가 원래 굉장히 동안이었거든요. 하도 내가 질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어 보여요, 요새. 자, 그래서 우리 불자들을 보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알겠죠? 천수경을 하든 반야심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해요. 소리를 내는 게 좋을까요? 소리를 안 내는 게 좋을까요? 내는 게? 안 내는 게?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것 봐요. 또 우리가 놓치잖아요. 핵심은 무엇이다? 마음이에요. 마음을 집중하는 게 좋아요. 동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서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남쪽이나 북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 이제 좀 눈치를 채시네요.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동서남북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동서남북이 없어요.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최고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낮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밤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또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아침에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낮에 기도하면 낮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밤에 기도하면 밤에 기도하는 대로 좋아요. 중요한 거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하다?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간절해요? 예, 그래요. 말로만 간절해지지 마시고 마음,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불교의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다.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등의 말을 자주 듣기까지 한다. 마음을 비우고 기도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소원은 비는 것이 아니다. 등등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어떤 말은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마음, 아무런 집착 없이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기는 해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토록 행복하고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최상의 기도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중생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도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부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부처님 이런 소원이 제발 이루어지도록 저희에게 가피를 주세요. 이렇게 또 개인적인 소원을 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다급한 소원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다급한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현실적인 문제죠. 또 일체 중생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나의 해탈과 관련이 있으니 따지고 보면 자신을 위하지 않는 기도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나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향해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소멸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기를, 일체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 누구의 깨달음, 누구의 해탈로 이어진다? 결국 나의 깨달음과 나의 해탈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일타스님께서는 우리 불자들, 이 왕초보 불자, 기도로 시작하는 왕초보 불자들한테 이것저것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딱 일침을 놔주시는 거예요. 기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쉽게 말해 기도는 무엇하는 것이다? 비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라고 할 때 기자가 빌 기자, 도자가 빌 도자, 비는 거예요. 쉽게 말해 기도는 비는 것이다. 도와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이다. 도와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다.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부처님, 저희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 불보살님께 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불교는 비는 종교가 아니다, 비는 거는 불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부처님 경전을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힘들고 괴로운 중생들이여 불보살님을 불러라. 부처님을 부르고 보살님을 부르고 불보살님께 빌어라. 이 불보살, 부처님이, 보살님이 그대 힘들고 괴로운 중생들에게 따스한 자비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전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셨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누구를 부르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중생을 괴로움에서 해탈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나와요. 지장경 읽어보셨죠? 지장경에서도 힘들고 괴로운 중생들에게 누구를 간절히 불러라 나와요? 네, 지장보살 간절히 불러라 나와요. 약사경 읽어보셨죠?
대답이 없네. 약사경 아직 안 읽어봤어요? 약사경에서도 힘들고 괴로운 중생, 병고에 빠져있는 중생들에게 간절하게 누구를 불러라? 약사열애를 불러라 라고 분명히 나와요. 수많은 부처님 경전에 보면 힘들고 괴로운 중생들에게 누구를 간절히 불러라? 부처님을 불러라, 보살님을 불러라, 빌어라 라고 나옵니다. 반드시 그 중생을 해탈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불보살님을 부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불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였을 때 힘들고 괴로우면 누구를 불러요? 엄마 부르잖아요.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된 불제자가 되었을 때 힘들고 괴로우면 당연히 누굴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네? 또 어려운 거 질문하면 대답 안 하실 거죠? 네? 부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지만 기도의 시작은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저를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세요, 저에게 행복을 주세요. 이게 기도의 첫걸음이지만 기도의 마지막 핵심은 결국 무엇이다? 깨달음이에요. 시작은 도와주세요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무리한다? 결국 기도의 마지막 핵심, 마지막 궁극의 마지막 길은 바로 깨달음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우리 불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하세요? 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렇죠. 사옹서원. 나 대답 안 하면 이거 엎을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귀가 아프도록 얘기하는데. 사옹서원. 그래서 내가 오늘 안 엎을게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는 깨달음을 뜻해요. 불도를 반드시 완성하리다. 이루오리다. 이 사옹서원으로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사옹서원을 한 공덕 자체가 다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했죠? 자기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옹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와 사옹서원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소원을 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시되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 한 문장으로 만들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든 힘이 있고 자신이 있을 때에는 신심, 밑줄 짝, 믿을 신, 마음심, 믿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고 내가 자신이 있을 때는 신심, 믿음이 있고 믿는 마음이 있고 곧 자기 자신의 의지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막 몸에 힘이 있고 체력이 넘치고 뭔가 막 자신만만할 때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막 온몸에 힘이 넘치고 정신이 바싹바싹, 정신이 번쩍번쩍 살아있는 사람들은 막 천하에 눈앞에 지옥이 펼쳐져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몸의 기운이 꺾여버리면 그 자신만만한 여유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그럴 때 느낀 적 있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 같지 않다. 옛날에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돌을 씹어 먹었는데 이제는 쌀밥도 소화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어떤 사람이든 힘이 있고 자신이 있을 때에는 신심, 곧 자기 자신의 의지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나약해지고 자신이 없을 때에는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의지해야 될 것, 곧 무엇이 필요한 것이다? 신앙이 필요한 것이다. 신, 믿을 신, 앙이 우러를 앙이에요. 우러러보다. 믿고 우러러보다.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신앙이란 표현을 안 쓴대요. 불교에서는 더 정확한 표현을 쓰면 신행이란 말을 써요. 신행. 신, 믿을 신, 믿고 행. 예, 수행해야 된다. 신앙은 믿고 우러러 봐야 된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신행, 믿고 뭐 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신행이란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타종교인들은 신앙생활이란 표현을 쓰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무슨 생활이란 표현을 써요? 신행생활이란 표현을 쓰죠. 결국 수행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 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문 듣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바로 뭐예요? 수행이에요, 여러분. 듣는 것도 수행이라고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듣는 것도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가 지혜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는 첫걸음이 듣는 거라고 했어요. 뭐다? 듣는 거. 그래서 들을 문, 듣는 거라고 했어요. 먼저 부처님의 올바른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들어야, 듣고 들어야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좋으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 듣기 좋아하는 것 자체가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다? 예,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심어놓은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가 좋은 거래요. 성근이 없는 사람, 착한 뿌리가 없고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 좋은 가르침을 들려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부처님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오히려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대요. 무엇이 두꺼워서?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한 첫걸음, 무엇부터 많이 해야 된다? 귀동량? 예, 맞아요. 귀동량도 맞는데, 예. 들을 문,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해 보세요. 문해라고 불러요. 들을 문, 지혜해, 듣는 지혜. 듣는 것에서부터 이제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이 두꺼운 사람, 업보가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 자체를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도 못하고 들었어도 마음을 내지를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 너무 좋다, 부처님 법문 듣는 게 너무 좋다,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다 라는 게 느껴지고 내가 귀로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소중한 인연을 여러분들이 지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는 것이다? 성근,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착한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있고 착한 뿌리가 아직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뿌리가 얇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법문을 듣는 척 하다가 금방 꺾여버려요. 금방 뽑혀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꺾여버려가지고 아유, 내가 절에 다녀봤는데 뭐 별거 없어. 아유, 부처님 말씀 다 똑같아.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아, 광우 스님 그 말은 잘하더라. 야. 아유, 다 뻥이야, 개뻥이야. 뭐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처음에는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중간에 탁 꺾여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무엇의 뿌리가 약한 분들이다? 성근. 착한 뿌리가 약해서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 부처님 말씀이 이번 생에 믿든지 안 믿든지 부처님 말씀을 귓가에 스친 것만으로도 이미 무엇이 쌓이고 있다? 네, 공덕이 쌓이고 있다. 착한 뿌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러 오신 불자님들 보면서 흐뭇하다가 믿음이 꺾이고 불심이 약해지고 착한 뿌리가 뽑혀져 나가서 더 이상 절에 나오지도 않고 부처님 가르침 더 이상 공부하지도 않는 불자들을 보면, 그런 중생들을 보면 막 안타깝고 짜증나고 막 서운했지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 한 번이라도 부처님 가르침 들은 것만으로도 이미 무엇이 쌓였다? 공덕이 쌓였다.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참 대단하죠?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우, 난 징글징글한데. 나는 진짜 이놈의 사바세계 진짜. 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닦으면 돼요. 신행, 믿고 수행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요. 믿고 갑시다. 기도는 신앙이다. 신심이 아니라 신앙인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일타스님께서 신앙, 그러니까 강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불교 교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예, 불교 교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 신심이나 신앙이나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예, 신심이 모든 거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이제 일타스님은 우리 중생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서 더 강렬한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에서 신심이 아니라 신앙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우리 불교 교리의 입장에서 보면 신심이나 신앙이나 둘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우리 불자가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뿌리가 바로 무엇이다? 신심이에요. 신심. 알겠죠? 예. 이제 일타스님이 이제 신앙이란 표현을 강하게 쓰시려고 신심이 아니라 신앙인 것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따라서 기도를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어우, 구질구질해. 뭘 매달려. 응? 하지만 정말 내가 머리에 불이 붙은 듯, 발등에 불이 붙은 듯, 정말 다급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누구다? 부처님이고,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매달린다는 게 집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간절하란 뜻이에요. 뭐 해라? 간절해라. 간절해라. 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도 남의 도움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그냥 내 마음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남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남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큰 절벽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고 내 마음으로도 어쩔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절절할 때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무엇의 힘에 의지하여? 그렇죠. 불보살의 불가사의한 힘에 의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기도인 것이다. 간절함이에요. 뭐라고요? 간절함.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특별히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스님, 무슨 기도를 할까요? 언제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시간에 기도할까요? 어느 쪽 방향을 보고 기도할까요? 절에서 기도할까요? 집에서 기도해도 될까요? 소리를 내서 기도할까요? 소리를 안 내도 기도해도 될까요? 이 모든 것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어떤 기도? 그렇죠. 그냥 간절하게 해라. 이것저것 그냥 다 놓아버리고 그냥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따지고 분별하지 말고 간절하게 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저렇게 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는 간절한 기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간보냐?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보냐? 간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중생들은 자꾸 간보는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하면 더 효과가 좋을까? 저 기도를 하면 더 효과가 좋을까?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빠를까? 저렇게 하면 효과가 더 빠를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걸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자꾸 간을 봐요. 여러분, 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 노래 아세요? 네? 너무 오버했나? 간 보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 간절하게. 그냥 오직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할 뿐이에요. 예, 간절한 기도. 기도를 할 때는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면 족하다. 밑줄 쫙 그어주세요. 기도를 할 때는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면 족하다.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 자꾸 뭘 붙이잖아요. 자꾸 껍데기를 붙이잖아요. 이걸 붙이고 저걸 붙이고 저걸 붙이고 이걸 붙이고 자꾸 뭘 붙이잖아요. 근데 정작 뭐가 없어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잖아요. 오직 간절함 하나예요. 간절함. 기도를 할 때에는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면 족하다. 복잡한 형식이나 고차원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복잡한 형식이나 고차원적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래요. 그냥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야, 밑줄 쫙 그으세요. 그냥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스님, 기도할 때 삼배를 해요, 말아요? 스님, 기도할 때 그 정구업진원에서부터 개법장진원까지 그걸 꼭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스님, 제가 손이 아파서 그런데 사경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외워도 될까요, 안 될까요? 스님, 제가 108배 하기가 힘든데 그냥 기도 연불하기 전에 108배 쉬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있죠. 당연히 궁금할 수 있어요. 전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드리는 얘기가
그런 복잡한 형식이나 뭔가 고차원적인 어떤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삼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구업진원 수리수리로 시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절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누워서 하든 서서 하든 볶아 먹든 지져 먹든 뭐가 중요하다? 간절.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내 간절한 마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뭘 붙일 필요가 없어요. 간절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스님, 제가 너무 앉아서만 기도해서 그런데, 앉아서만 기도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서서 기도하거나 걸어 다니면서 염불 해도 되겠습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요. 보살님, 역대 큰 스님들 중에서도 걸어 다니면서 염불하고 걸어 다니면서 경전을 외우신 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면 깜짝 놀라세요. 그러면 걸어 다니면서 염불해도 됩니까? 됩니다. 걸어 다니면서 염불하는 걸 경행 염불이라고 합니다. 예, 원래 그런 염불이 있습니다. 그 깜짝 놀랐어요. 몰랐대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님, 제가 너무 염불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몸이 힘들고 몸이 아파서 제가 항상 누워 있어가지고 누워서 염불할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누워서 염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님, 누워서 염불하면 불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누워서 염불 안 하는 게 나아요? 누워서라도 차라리 염불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누워서라도 염불하시면 되고, 부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이 중생이 몸이 아파서 계속 누워 있는데 누워서라도 염불하고 있구나라고 부처님은 칭찬하신다고 했더니 당신의 그 가슴에 쌓여있던 그 고민이 뻥 뚫리는 느낌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 저도 누워서 염불 많이 해요. 잠잘 때. 잘 때 누우면 무슨 생각하고 자요, 여러분? 부처님 생각? 진짜?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부처님 생각? 대단하세요. 장난이고요. 근데 여러분 누우면 무슨 생각하세요? 누우면 내가 고년한테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고년이 언제 줄까? 막 이런 생각하거나, 내가 이번 설날 때 감히 나한테 먼저 안 오고 친정집을 먼저 가? 내가 요걸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미안해, 내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죠?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누우면 잠들 때까지 그 염불하는 거예요. 염불하다가 싹 잠드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하고 싹 잠들면 꿈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진짜? 다 딴짓하던데. 자, 그러니까 그 염불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불자님이 있었어요. 이 불자님께서 매일매일 관음 기도를 하시려고 마음에 딱 목표를 세웠는데, 낮에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밤에 이렇게 술 한 잔씩 먹게 되는 거예요. 맥주 한 캔.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어떻게 염불하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또 어떤 거사님이 있었는데, 자그만 자영업을 하는 거사님인데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이제 법화경을 사경하기로 했대요. 법화경을 하루에 넉 줄이라도 사경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분이 또 워낙 주당에 회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술 취해서 법화경 사경하려니까 너무 마음에 찔리더래요. 그래서 벌써 며칠째 염불을 못했다, 며칠째 법화경을 사경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간히 듣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술 먹고 염불하면 안 된다. 단, 술 먹고 염불 안 하는 게 낫냐,
술 먹더라도 염불은 하고 자는 게 낫냐? 그렇죠. 어차피 술은 먹었잖아요. 술을 안 먹고 염불하면 좋지만 술을 안 먹고 염불하면 좋다라는 생각을 놓고 술을 먹긴 먹었지만 뭐하고 자겠다? 염불은 하고 자겠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화경 사경하는 거사님한테 거사님, 술은 끊으면 좋습니다. 술은 적게 먹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왕 먹은 술 먹었다고 법화경 사경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자기 전에 한 줄이라도 부처님 말씀 법화경 사경 한 줄이라도 쓰고 자는 게 낫겠습니까? 뭐가 낫겠어요? 한 줄이라도 쓰는 게 낫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기도는 틈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 거사님께서 이렇게 곡차를 좋아하세요. 밤마다 곡차를 드시는데 그 따님이 독실한 불자예요. 따님이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거사님이 아버지가 딱 이렇게 소주에다가 이렇게 뭐 족발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불교 TV에서 광우스님 법문 들으면서 허허허 하면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더래요. 아유 스님이 말 잘해. 이렇게 드시더래요. 아빠! 그 스님들 법문 듣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술 먹지 마! 이렇게 말씀 드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서운해 하시더래요. 그때 제가 그 따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지 말아라. 어차피 아버님이 술을 못 끊을 것 같고 술 드실 때 드시더라도 부처님 법문 듣는 게 낫겠냐? 아니면 그냥 딴 거 보면서 쓸데없이 딴 뭐 예능이나 드라마 보면서 술 드시는 게 낫겠냐? 차라리 뭐가 낫다? 드실 때 드시더라도 부처님 말씀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 게 낫다. 그게 부처님 법하고 인연을 맺는 것이다. 일단 제가 뭐라고 했죠? 일단 뭐 해라? 들어라. 일단 많이 들어라. 듣는 것이 부처님 깨달음과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나 오늘 곡차했는데 기도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곡차를 먹었다 하더라도 기도는 해야지. 부처님은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라고 습관이 들여서 나중에는 곡차를 먹어야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되는 그런 또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돼요. 스님 제가 곡차 먹을 때마다 기도했더니 곡차를 안 마시면 기도가 안 돼요. 이러면 또 돼요 안 돼요? 이제 사람 속 다 디비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틈틈이 꾸준히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기도를 할 때는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면 족하다. 그렇죠? 복잡한 형식이나 고차원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냥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더 쉽게 이야기해 보자 라는 부분이죠. 간절하다는 것은 그렇죠. 그런 질문할 수 있겠네요. 간절함이 핵심입니다. 간절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간절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마음을 한결같이 갖는 것이다. 근데 저는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해라. 그래서 이걸 비유를 들자면 옛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배고픈 아기가 무엇을 찾듯이 그렇죠. 엄마 젖을 찾듯이. 그리고 여러분 고양이가 쥐 노려보는 거 보셨어요? 예, 고양이가 무엇을 노려보듯이 쥐 잡듯이 쥐 잡듯이 잡아요. 쥐를 노려보듯이. 그 다음에 닭이 무엇을 품듯이 알을 품듯이. 막 목이 마른 사람이 무엇을 찾듯이 물을 찾듯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가 피받은 수많은 분들 이야기를 제가 그런 체험담을 들었잖아요. 평상시에 편안하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가피가 안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수십 분한테 똑같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 큰 사고가 났을 때 혹은 큰 교통사고 났을 때 순간 목숨이 다급할 정도로 그런 위험한 일을 겪었을 때, 그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부르거나 간절하게 부처님 부를 때 정말 신비할 정도로 그런 보호받는 체험을 하셨다는 불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역대 큰 스님들도 말씀하신 거지만, 그 다급한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된다? 간절해진다. 하나로 집중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간절한 그 순간에 한 번의 염불이 평상시에 편안할 때 염불했던 마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간절하게 하나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다급할 때 기도할 때는 망상도 안 생겨요. 그거 경험해본 적 있나요? 다급해 본 적이 별로 없나? 네? 그래서 저랑 친하신 스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분이 자기는 그 해인사 강원을 다녔어요. 해인사 승가대학이라고 하죠. 20여 년 전에 해인사 강원에서 스님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배가 꾸르르르륵 아프더래요. 꾸르르르 배가 아픈데 정말 금방이라도 쌀 것 같더래요. 왜 이렇게 이야기가 더럽냐 갖고. 근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목탁을 넘겨줘야 되는데 중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해인사 법도가 옛날에는 너무 세가지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목탁 내려놓고 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뭐 그날 밤새서 절해야 돼요. 참회할 정도로. 그렇게 뭐 엄격했었는데, 꾸르르르르 배가 아프니까 딱 목탁 치면서 한 생각뿐이 안 나더래요. 무슨 생각 났을까요? 배설해야 된다? 예, 진짜 더럽다. 야. 제발 도와주세요.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중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처음이었대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승복에 법당에서 싸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뭐 내 개인 법당이면 목탁 내려놓고 나가서 일 보면 되지만, 그 해인사 큰 법당에서 중간에 목탁 내려놓고 나갈 수 없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그 한 생각, 간절함이 정말 사무칠 때 갑자기 구르르르륵 하면서 배가 편안해지더래요. 뭔가 이야기가 와 하는데, 그렇죠. 그때 정말 배가 편안해짐을 느꼈대요. 그때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 간절함을 그때 자기는 이게 간절함이구나. 평상시에는 목탁 치면서 기도하는데 온갖 망상이 다 일어나더래요. 그렇죠. 온갖 잡념이 다 일어나잖아요. 정말 다급할 때, 그 스님처럼 당장이라도 배에서 터져 나갈 것 같을 때, 제발 부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막아주세요 할 때 아무런 망상이 없더래요. 오직 부처님 도와주세요 라는 생각밖에 없더래요. 그런 게 아마 간절함 아닐까요? 그렇죠. 그 간절함이 사무치고 사무쳤을 때 이제 일념이 돼요. 따라해보세요. 일념. 일념을 다른 말로 삼매라고 불러요. 삼매. 정신이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사무치고 사무치면 일념, 삼매가 돼요. 생각이,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기도하고 염불하다 보면 이제 우리도 체험할 날이 오겠죠. 그렇죠? 간절하다는 것은 마음을 한결같이 갖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원이 있기 마련이고, 그 소원을 이룩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뭉쳐야 한다. 마음이 하나로 뭉쳐야 된대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일념이라고 불러요. 일념. 잘 되게 하소서, 잘 되게 해주소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게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잘되게 하소서, 잘되게 해주소서,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 있죠. 이거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세요. 크게 네모칸을 이렇게 쳐주세요. 쳤어요? 그 위에다 어디 옆에다가 세모를 그려주세요. 세모. 예, 세모로 했어요? 자, 이걸 왜 세모라고 했냐?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책도 좀 많이 보고 기도에 대한 여러 큰 스님들 법문도 많이 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그대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강의할 필요 없잖아요. 책만 보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왜 세모라고 했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일타 스님께서 잘되게 해소서, 잘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간절히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죠. 또 기도를 하셔서 큰 가피를 받으신 큰 스님, 어느 큰 스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소원 한번 딱 세운 뒤에 마음을 텅 비워버리고 그냥 기도하라고. 왜냐? 우리가 기도의 깊은 경지에 못 들어가는 게 집착이 있으면 깊은 경지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자꾸 이거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뭐가 생길 수가 있다? 집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부처님, 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한번 딱 축원을 한 뒤에 그냥 마음을 텅 비우고 되든 안 되든 그냥 부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기도해라. 근데 저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오히려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나요? 예. 그런데 오히려 되든 안 되든 다 내 욕심이다. 되든 안 되든 다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따라해 보세요. 되든 안 되든 다 인연법이다. 부처님께 그냥 다 내려놓고 나는 열심히 소원을 빌고 열심히 기도하되 되고 안 되고는 무엇에 내려놓고? 인연법에 내려놓고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모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일타스님처럼 간절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그 강렬하게 사무치는 방법도 있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신 또 어느 큰 스님 법문은 그 마음이 오히려 집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 끝나고 난 뒤에 딱 소원 한번 빌고 그냥 모든 걸 인연법에 맡기고 되든 안 되든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되고 안 되고는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누구 말씀에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스스로 한번 자꾸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꾸 맛을 봐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세모라고 한 거예요. 누구 말이 맞다가 아니라 일타 스님 말씀도 맞아요. 왜냐? 제가 아까 얘기한 해인사 배 아팠던 스님이 부처님 제발 안 싸게 해주세요. 안 싸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제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조차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인연법에 맡겨놓고 되든 안 되든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다 마음을 비우고 그냥 기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골고루 해보셔야 돼. 알겠죠? 예, 골고루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기도하든 가피가 있다 없다? 반드시 가피는 있습니다. 일찍이 신라의 원효 스님께서는
기도하는 법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게 발심수행장이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슨 장? 발심수행장이라는 원효스님께서 쓰신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려도 불 생각을 하지 말고, 불, 따뜻한 불을 뜻하는 거예요.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려도, 막 춥고 막 얼음장같이 막 무릎에 얼어붙어도 따뜻한 불 생각 하지 말고, 줄인 창자가 끊어져도 먹을 생각 하지 말지어다. 너무 멋있죠? 제 예전에 존경하는 어른 스님께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광우 스님,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본 적이 있는가? 예, 스님, 행자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려도 따뜻한 불 생각을 하지 않고, 줄인 창자가 끊어지듯이 배고파도 먹을 거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아는가? 예, 스님, 그 구절이 생각납니다. 광우 스님, 그렇게 수행하면 몸 작살나. 우리 그렇게 수행하다 몸 작살났어. 그분이 경험담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이론은 이론일 뿐, 현실적으로 수행하자. 이론은 이론일 뿐, 지혜롭게 수행하자. 그래서 어른 스님께서 지혜롭게 수행해라. 지혜롭게 수행해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저 아는 스님이 있는데 착해요. 착한 스님인데, 젊었을 적에 나름대로 고행한다고 그 멀리 그 자기 집에서 해인사로 출가하려고, 20년 전에 해인사로 출가하려고 걸으면서 출가의 마음을 다잡겠다고 집에서 해인사까지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왔어요. 노숙하면서 걸어서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해인사에 왔을 때 해인사 스님들이 웬 거지가 왔나 이랬대요. 그리고 맨날 막 절하고, 그 결가부자라고 아시죠? 발 꼬아가지고 앉는 거. 그 몸도 굳은 사람이 그 억지로 한다고 막 결가부자하고, 막 추운 데서 수행하다 막 몸에 냉 맞아가지고, 냉이라고 아시죠? 찬기운, 냉한 기운, 냉 맞아가지고 양쪽 무릎 다 수술하고 핀 박았어요. 지금 전 절도 못해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 스님께서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스님인 거 아시죠?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아버지, 저 6 더 먹으면 저 비만이에요. 그만 좀 먹이세요. 잘 먹어야 된다. 왜냐? 저희 아버지 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란 일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가피도 엄청 받으시고, 특히 산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또 한창 산기도 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 스님이 좀 와일드한 게 있어요. 저는 왠지 좀 곱잖아요, 사람이. 예? 저는 고운 걸로 합시다. 알겠죠? 예, 뭐 비웃지 말고. 자, 그래서 비웃은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와일드 하셔가지고 정말 막 세차게 기도를 하셨고, 막 100일 동안 향 있죠? 100일 동안 참회 기도 하신다고 향을 8둑에다 9개에다가 매일 지지셨어요. 같은 자리에다가 100일 동안. 거기에 막 피딱지가 붙고, 지금도 화상 자국 딱 있어요. 예. 그때 또 신비한 가피를 많이 체험하셨는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염증 생기면 큰일 나요. 우리 아버지는 좀 그렇게 뻑센 데가 있으셨어요. 그렇게 산기도 하시고 기도하실 때 멸치 조각조차도 안 드셨어요. 폐결핵이 오셨어요. 결핵이 오셔가지고 그거 엄청 고생하셨어요. 예. 의사 말이 이제 한마디로 영양실조에 몸에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무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아버지 스님이 사무쳐서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잘 먹어야 된다. 이사 어떻게 먹어? 잘 먹어야 된다. 아니, 사무치셨어요.
예? 그래서 저 이렇게 운동하고 식이 조절 좀 하면 이렇게 좀 살이 빠져 보이면 다른 스님들은 얼굴 좋아 보인다 이러세요. 광우 스님 요새 얼굴 좋아 보인다. 우리 아버지 스님 뭐라는지 아세요? 더 먹어야 된다. 안 먹어서 이렇다. 네, 그러세요. 맨날 이제 저한테 전화했으면 항상 물어보시니까 밥은 먹었냐? 그러시고 우리 아버지 스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효 스님 말씀이 진실이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다만 수행을 많이 하시는 우리 어른 스님들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옛날에 통도사 극락암에 경봉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아주 큰 스님이신데 경봉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한참 참선 수행하실 때 자꾸 졸음이 오니까 얼음 있죠? 얼음을 이빨에 물고 수행하셨대요. 얼음에 이빨을 물고 수행하셨대. 자꾸 잠이 와가지고. 자, 결론이 뭐냐? 근데 이게 경봉 스님 사진 보면 알겠지만 연세가 드신 사진을 봐도 뼈마디가 굵으세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정말 통뼈예요. 그러니까 막 찬바람 맞아가면서도 바위 위에서 수행하고 참선하고 그러셨겠죠? 근데 결론이 뭐냐? 경봉 스님께서 당신 제자들한테 이렇게 수행하지 말아라 하셨대요. 입에 풍치가 생기셔가지고 치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셨대요. 예? 뭐야? 돈이 더 든다고요? 아유, 누가 중생 아니랄까봐 돈 생각부터 하면서. 예. 정말, 옛날에는 치과 기수도 지금처럼 안 좋잖아요. 이빨이 시리셔가지고 평생 고생하셨대요. 그러니까 풍치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얼음 물고 수행하실 때 신경이 다 상하신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죠. 몇 달, 몇 년을 그렇게 수행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나 훌륭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존경하고 배워야 되지만 그렇게 수행했던 어른 스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정신은 고행을 한다라는 마음을 갖되 몸을 아끼지 않고 수행한다라는 마음을 갖되 평생 수행할 거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어른들한테 저도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얻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안 해서 걱정이지, 그죠? 우리는 너무 안 해서 걱정이잖아요. 이것은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상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렇죠. 얼어 죽든가 굶어 죽든가 오로지 수행해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밥생각, 불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뭐 하라는 뜻이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 얼마 동안은 마음이 잘 모아지지만 조금 지나면 갖가지 잡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온갖 잡된 망상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몸이 고단하다는 생각,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 공연한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다 사라졌다, 일어나다 사라졌다. 온갖 생각들이, 그렇게 온갖 망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기도를 망쳐버린다. 자, 그런데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잡념, 망상에 대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항상 똑같은 말씀 하세요. 요 일타 스님 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망상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경 쓰지를 말래요. 일단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억지로 없애려 한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더욱더 일어나는 것이 번뇌망상의 속성인 것이다. 그냥 왜 망상이 생기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망상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연불 할 때 망상이 일어나면 그냥 망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난 그냥 뭐 하면 돼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돼요.
지장보살 불렀는데 막 온갖 잡념망상이 일어나면 잡념망상이 일어났구나 그냥 딱 알아차리고 다시 무엇으로 돌아오면 돼요? 지장보살로 돌아오면 돼요. 무슨 기도를 하든 망상이 일어나면 그냥 망상이 일어났구나 그냥 흘려버리고 나는 그냥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내가 하던 기도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 뚝 떨어지게 된대요. 이걸 옛사람들이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 미친놈이 있는데 미친놈이 우리 집 문 앞에서 막 온갖 막 지랄 발광을 해요. 미친놈이 막 지랄하고 발광하는데 문 열고 미친놈하고 시비 붙으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더 속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장땡이다? 무시하는 게 장땡이다. 메가 약이다? 쥐업해요? 땅에다 묻어버려. 자, 그래서 미친 사람은 무시하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방 안에 있는데 미친 사람이 우리 집 앞에서 지랄 발광을 하든 말든 일체 신경 쓰지 않고 일체 무시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된다? 자기 풀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도 자기 일을 받아줘야 막 계속 행패를 부릴 거 아니에요. 그냥 결국 다른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망상도 똑같대요.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일일이 그 망상하고 부딪히고 신경 쓰면 망상이 끊어질 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미친놈 무시하고 미친놈이 제 풀에 꺾여서 그냥 흘러가듯이 딴 집으로 가듯이 망상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언젠가 망상도 어느 순간 툭 하고 떨어져 나가게 된대요. 그냥 내가 하던 기도에 계속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기도를 나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잘해야지라는 마음을 버리세요. 잘해야지, 완벽하게 해야지, 집중해야지, 간절하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오히려 또 다른 망상이 돼요. 잘하든 못하든, 완벽하게 하든 완벽하게 하지 못하든, 간절하게 하든 간절하게 못하든 그냥 내 기도 그냥 할 뿐,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부처님은 아세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거고, 남는 시간이니까 염불하는 거고, 염불하면 공덕이 쌓인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염불하는 거예요. 잘해야지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오직 뭐 할 뿐? 기도할 뿐, 염불할 뿐, 금강경 독송할 뿐, 법화경 사경할 뿐. 결국 수행은요 습관이에요. 뭐라고요? 습관. 나중에 염불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오히려 막 몸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마음이 막 불안해요? 정말 불안하세요? 대단한데? 그래요? 그 정도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입니다. 스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기도가 습관이 딱 된 사람은 꿈에서 나쁜 꿈을 꾸면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올까요? 염불이 튀어나와요. 그게 이미 습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습관이다. 수행은 습관이다. 젓가락질 하듯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젓가락질 하듯이. 제가 젓가락질이라는 표현을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일본에 합기도라는 기술이 있어요. 일본말 아이끼도라고 해요. 아이끼도라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아이끼도. 죄송해요. 끝날 때 멀었나? 이제 얼마 안 남았나? 이 스승이라는 사람이 아이끼도 그 기를 쓰는 기술이 있는데, 제자가 손가락으로 사람을 다 엎어버려요. 손가락 막 엎어버리고, 손가락으로 휙 하면 일로 확 엎어버리고,
손가락 잡고 휙 하면 확 엎어버리고. 그 제자가 물었대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마음대로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까? 자네 젓가락질 할 때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 젓가락질을 할 때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젓가락질로 밥 먹듯이 젓가락질 하듯이 기술을 쓸 정도로 연습해라. 몸에 완전히 습관이 들인다는 거예요. 그때 딱 느꼈죠. 수행도 그와 같다. 수행도 습관이에요. 우리는 수행하면서 일부러 마음을 내야, 보시해야지, 계율을 지켜야지, 공덕을 닦아야지, 내가 짜증나는데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 피곤해도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자야지, 이런 마음 일으키죠. 보살지위 중에 팔지보살이 되면, 몇지보살? 팔지보살. 10지를 넘어가면 깨달음이에요.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어서 10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성불이거든요. 근데 8단계, 팔지보살이 되면 무공용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무공용. 무자는 없을 무자고요. 공용은 힘쓰다라는 뜻이에요. 애쓰다, 힘쓰다. 무공용이니까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아도 수행이 저절로 되는 경지래요. 몇 단계 보살? 8단계 보살, 팔지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팔지보살을 표현할 때 성불로 가는 하이패스라고 해요. 팔지보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수행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팔지보살이 되면 부동지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부동지. 부동.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8단계 아니에요. 여기서 저 8단계예요 하면 이제 우리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색해지는 거예요. 8단계가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연히 봤는데, 깨달음은, 수행은 애쓸 필요가 없대요. 애쓸 필요가 없고 억지로 할 필요가 없대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경전의 가르침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몇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말이다? 8단계, 팔지보살, 무공용의 경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8단계, 최소한 8단계 보살까지 갈 정도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구나. 그럼 언제쯤에 될 것 같아요? 언제쯤에? 죽을 때? 야, 이번 생에 된다고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택도 없다라고 하죠. 예, 그래. 자꾸 꾸준히 노력하면 되죠. 그렇죠? 예, 맞아요. 꾸준히 하면 돼요. 꾸준히.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제가 늘 극락세계 성불학교, 극락세계 성불학교라는 표현 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번 생에 연부를 열심히 해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딱 태어나면,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딱 입학하는 순간에 팔지보살이 된대요. 경전에 나와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저는 경전에 없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극락세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번 생에 이 인간으로 살면서는 8단계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분노, 한, 온갖 잡된 망상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어디에만 딱 태어나면 팔지보살을 보장받는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 위신력, 아미타 부처님 서원의 힘에 의해서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입학하면 팔지보살, 8단계 보살이 딱 보장받는다라고 경전에 분명히 나옵니다. 제 얘기가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부처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 말씀이다? 부처님 정토삼부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스님, 저는 불교 공부가 너무 좋아요, 빨리 깨달음 얻고 싶어요, 빨리 성불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디에 태어나는 게 짱이다? 극락세계 성불학교 태어나는 게 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생에도 저 보고 싶으면 어디에 태어나면 돼요? 극락세계.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딱 태어났는데 내가 없어.
야, 광수면 어딨지? 하고 찾아봤더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연불해야 돼. 알겠죠?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억지로 없애려 한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더욱더 일어나는 것이 번뇌망상의 속성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회의가 생기고 잡념이 일어나는 고비를 만나면 거듭 소원을 곧게 세우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알겠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냥 기도하다 망상 일어나면 그냥 망상 일어나는 그 자리에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러다 또 망상 일어나면 그냥 망상 일어나는 자리에 또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냥 망상 일어나든 말든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오직 집중할 뿐이다. 그러다 보면 망상이 언젠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저도 20대 때 이걸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요.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 깨달음이나 무슨 수행을 할 때 어떤 맛을 보거나 체험을 한 거에 제가 집착하지 말라고도 말씀드리고, 그런 거 체험했다는 사람들 제가 크게 대단하게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체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때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는 생생하게 체험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럼 이건 진짜 깨달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이미 큰 스님들이 다 이야기한 경지예요. 맛만 잠깐 스쳐간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부처님 경전이나 위대하신 선지식들께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일상, 지금 이 순간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이 순간 그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탐진치 삼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짜 깨달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사이비 도인들이 있어요. 특히 요새 막 유튜브 같은 게 유행하다 보니까 나도 가끔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뭐 불교 유튜브 많이 보다 보면 알고리즘 때문에 막 새로운 사람들이 뜨잖아요. 살다 별 기괴하고 희한한 이야기를 많이 보게 돼요. 진짜 깨달음이 아닌데 진짜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깨달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남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저 없어요 하면 또 우리 관계 어떻게 된대요? 어색해지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자, 그래서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 보면 일념 삼매에 빠져들게 되고, 일념 삼매 다 같은 뜻이 알겠죠? 일념 삼매, 또 옆에다 적어주세요. 선정 다 같은 뜻이야. 일념 삼매 선정. 일념 삼매 선정이 무슨 뜻이냐? 자, 정신이 하나로 집중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깊은 경지, 그 일념, 선정, 삼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요. 정신이 하나로 집중되어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진 경지. 근데 이런 일념, 선정, 삼매도 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중생이 들어가는 삼매, 아라한들, 나한전에 가면 아라한이라고 있죠? 아라한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삼매, 거룩한 보살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삼매, 오로지 부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삼매, 삼매도 등급이 있어요. 근데 이 삼매를 딱 체험하면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옛날 히피들 아시죠? 히피들이 막 인도 같은 데 막 요가 배우러 가고 명상 배우러 가던 시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서 요가하거나 명상하는 수행자들 중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저도 안 해봐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땐 뭘 먹죠? 쥐가 아플 땐 뭘 먹죠? 쥐약. 말이 아프면 뭐 먹죠? 마약. 죄송합니다. 왜 마약을 먹냐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명상을 해서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그 느낌이랑 마약을 해서 뽕 하고 간 느낌이랑 비슷하대요. 그 황홀경에 빠진대요. 다만 수행을 해서 들어가려면 오래오래 닦아야 되는데 마약은 순식간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단 문제가 뭐냐? 수행으로 쑥 들어가는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더 맑고 깨끗하고 부작용이 없어요. 하지만 약에 의해서 내 뇌의 호르몬을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인위적으로 마약을 통해가지고 그런 황홀경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망가진대요. 뇌가 피폐해진대요. 그래서 마약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맛조차도 봐서도 안 됩니다. 갑자기 014 무슨 광고 같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스님 선정과 삼매가 어떤 느낌입니까? 라고 한다면 몸이 완전 허공과 같이 몸이 텅 하고 몸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깊고 고요한 그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단 나같이 수행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황홀한 맛이 느껴졌는데 정말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이나 부처님같이 거룩한 성자들이 들어가는 삼매는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깊고 얼마나 더 고요할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다 스쳐가는 그런 맛이에요. 중요한 거는 오직 부처님을 믿고 기도할 뿐이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절로 일념 삼매에 빠져들게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잠깐이라도 깊은 기도 삼매에 빠져들면 불보살의 가피력을 입어 소원을 남김없이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기도 가피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스님, 무슨 기도가 제일 좋은가요? 어느 쪽을 보고 기도해야 되나요? 몇 시에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기도에 대한 수많은 의문점들이 있죠? 결론은 딱 하나예요. 간절함. 뭐라고요? 간절함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함이 중요해요. 몇 시에 기도를 하든 간절함이 중요해요. 어느 쪽을 보고 기도하든 무엇이 중요해요? 간절함이 중요해요. 그 간절함.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배가 고픈 아기가 무엇을 그리워하듯이 엄마의 젖을 그리워하듯이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아시겠죠? 그리고 닭이 무엇을 품듯이 알을 품듯이 목마른 사람이 무엇을 구하듯이 물을 구하듯이 그게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우는 느낌이랑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할 때랑 그 느낌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예, 그 간절함이 중요해요.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금강경을 외우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무엇이 중요하다?
간절함. 그리고 중요한 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도하면서 간절함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쳐요. 지쳐 쓰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간절하다, 간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조차도 놓아버리고 그냥 꾸준히 하면 돼요. 꾸준하게 하고 하다 보면 선냥불에 그 성냥개에 불이 확 하고 붙듯이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기도의 힘이 팍 하고 튀기면서 힘 받을 날이 와요. 그 힘 받는 것을 우리가 가피라고 부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리는 직접 체험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제 법문을 들으면 저 젊은 중이 무슨 소리를 하나,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고. 근데 기도해 본 사람은 제 얘기 딱 들으면 스스로 체험한 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광우 스님 말씀 100%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입 밖에 저절로 흘러나온대요. 자기가 체험해 본 게 있기 때문에. 동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아니요 이러면 네, 저 민망해지는 거죠. 우리 사이에 어떻게 돼요? 어색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하게 하되 간절하든 간절하지 않든 우리 불자는 어떻게 기도할 뿐이다?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 간절함이 저절로 확 일어날 때가 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간절하고 꾸준하게, 꾸준하고 간절하게. 근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꾸준하게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도 3000배 하는 것보다 매일 쉬지 않고 108배 하는 게 더 힘들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3000배에 비하면 108배는 그냥 몸 푸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000배에 비하면 몸 푸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108배지만 뭐 하기가 어렵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자, 18페이지. 그러니까 간절함이라는 걸 머리에 되새기세요. 간절함. 경북 영천의 과수원을 겨냥하는 50대 초반에 처사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우리 절에 다니시는 그런 남자 신도분을 처사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요새는 또 처사님이란 표현 대신 무슨 표현을 많이 써요? 거사님이란 표현을 또 많이 쓰죠. 1990년대 말 그 처사는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끼며 굴신, 그러니까 엎드렸다 폈다, 굽혔다 폈다, 굴신조차 할 수 없는 허리병에 걸리고 말았다. 처사는 들것에 실려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고, 용하다는 한의사를 찾아다니며 침도 맞고 한약도 다려 먹었지만 전혀 효험이 없었다. 이럴 땐 정말 사람 미치고 펄쩍 뛰어요. 그쵸? 몸이 아플 때는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디에 가야 된다? 병원에 가야 돼. 아시겠죠?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도 쉽게 안 낫는 병들이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불자님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병원에 다녀서도 쉽게 낫지 않는 병들은 전생의 업병인가 보다 스스로를 반성하고 또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가피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프면 어디에 가셔라? 병원에 가야 돼요. 저는 아프면 절에 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병원에서도 치료가 잘 안 될 때에는, 그때는 병원 치료 받으면서 무엇을 열심히 해봐라? 기도를 열심히 해봐라. 당연한 거죠? 예.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구니 스님이 된 처사의 여동생이 찾아왔고, 여동생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니까 비구니 여동생이 관세음보살 기도를 권유를 하였다. 오라버니, 관세음보살을 지성껏 부르면 죽을 병도 능히 고칩니다.
진짜? 예? 그까지 허리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누워서 특별히 할 일도 없을 것이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나오네요. 뭐 한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예요.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부지런히 관세음보살을 외우십시오. 얼마 동안 처사는 비구니 여동생이 시키는 대로 관세음보살을 외웠다. 외우기는 외웠네요. 그러나 깊은 믿음이 없었던 그는 열심히 외우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영영 불구자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염불 자체에 대한 회의에 빠져버렸다. 의심이 생기고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도 기도할 때 이런 경우 많죠. 효과가 있을까 말까? 관세음보살이 정말 도와주실까 말까? 정말 업장이 소멸할까 말까? 정말 가피를 받을까 말까? 계속할까요? 그만할까요? 그만해요? 예, 너무하다. 좀 서운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지금은 그런 의심의 극복이 많이 사라졌지만 저도 초창기 기도할 때는 이런 의심들이 있었어요. 관세음보살 염불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능엄주를 외우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해인사에는 그 백년함의 성철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들어보셨죠? 성철스님께서 참선하는 스님들한테도 매일 능엄주를 외워라,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선방에 열심히 다닐 때라서, 아니 참선만 하면 되지 능엄주 같은 걸 뭐하러 하지? 기도 같은 걸 뭐하러 하지? 저도 기도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참선 지상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해버렸어요. 능엄주 열심히 외우는 스님한테 뭐라고 질문했어요? 스님, 능엄주가 정말 효과가 있어요? 지금 같으면 절대 그런 질문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엄주 열심히 외우는 스님한테 능엄주가 효과가 있어요?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미탑을 열심히 연불하는 저한테 아미탑을 연불이 효과가 있습니까? 하면 제가 어떤 느낌이겠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그렇게 막 자꾸 기도 같은 거에 의심이 생기던 거예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근데 이거는 아무리 질문하고 아무리 머리로 따져도 이거는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거는 뭐 해야만 답이 나온다? 그렇죠. 네, 정확히 맞추셨어요. 본인이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 수행의 종교, 자기가 맛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사님께서도 이런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연불한다고 효과가 있을까? 과연 있을까? 그러면서 자, 계속 읽어볼게요. 관세음보살을 외운다고 어찌 허리병이 나을까 보냐. 나도 참 바보지. 일은커녕 걷지도 못하고 방구석에만 누워있어야 하는 이내 신세. 아, 차라리 콱 죽어버리자. 에휴, 내가 죽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잘 못 죽어요. 그죠? 아, 차라리 콱 죽어버리자. 그는 가족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일도 못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 먹고 죽어버리게 농약 가져오너라. 빨리 가져와. 막 이렇게 가족들에게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줘야 돼요. 독하다. 자, 먹어. 여기 농약. 이렇게. 어서 먹어. 쭉 들이켜. 괜찮아. 쭉 마셔. 이렇게. 근데 물론 여러분들 흉내내서도 안 되고 따라해서도 안 되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본 내용인데 자살 시도할 때 농약은 먹지 말래요. 혹시라도 살아나면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한대요. 그 농약이 독하잖아요.
식도까지 다 타버리고 오장육부가 다 그게 다 찢겨 나간대요. 그러니까 살아나도 평생 그냥 반페인으로 평생 약주머니에 달고 그게 후유증으로 살아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자살 시도해서도 안 되지만 뭐 당연히 해서도 안 되지만 하더라도란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제 말은 농약 같은 거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마실 일도 없겠지만 그래요. 자꾸 말하다 보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자란 뜻이에요. 그 예전에 또 인터넷에서 봤던 그 글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죽자 자살을 반대말로 하면 살자. 너무 멋있죠? 자살을 반대말로 하면 살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말고 뭐 하자? 살자. 알겠죠? 예, 그래요. 빨리 가져오너라 하니까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가족들을 향해 농약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자 견디다 못한 가족들은 다시 동생 비구니 스님을 청하였다. 오라버니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마음을 가다듬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이에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도량 사찰을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불러요? 한 글자로? 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간절함. 부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거. 그게 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에서 주는 떡을 무슨 떡이라고 불러요? 절편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뭐가 어려요? 자를 절에서 절편이라고 하잖아요. 예. 내가 뭐 말을 못하겠다. 예. 그래. 진짜인 줄 알았죠? 예, 미안해요. 그러면 백설공주가 좋아하던 떡은 무슨 떡? 백설기. 야, 이건 또 다 아시네. 예. 자, 오라버니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틀림없이 허리가 나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고치냐. 그렇죠. 이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충분히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야, 기도해서 병 날 것 같으면 병원은 뭐하러 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 소리 말고 농약이나 가져와 꽉 죽어버리게. 그렇게 농약 먹고 발광하다 죽고 싶소. 그래, 이제 사는 것도 지겹다. 빨리 농약이나 가져오너라. 무슨 TV에도 보던 뭐 아침 막장 드라마 대사 같아요. 헛간으로 뛰어간 동생 비구니는 농약 한 바가지를 푹 퍼가지고 와서 오라버니의 입 앞에 갖다 대며 소리쳤다. 자, 입을 벌려요. 내가 부어 넣어줄 테니까. 세다. 뭘 망설여요. 하라는데. 처사는 여동생의 당돌한 행동에 깜짝 놀라 입을 굳게 다물며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농약을 먹지 않으려거든 지금부터 관세음보살을 부지런히 외우세요. 부지런히 외워. 자, 이게 제가 평소에 자주 얘기하던 부분이 나오네요. 어디에서도 외우게 되면? 꿈속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면, 꿈속에서도 간절하게, 꿈속에서도 딴짓 안 하고 기도할 정도가 되면,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외우게 되면 묘한 약이 생기기도 하고 용한 의사를 만나 병이 금방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은 잠재의식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깨어있는 이 의식 상태는 현재의식이에요. 현재의식.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현재의식. 근데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현재의식에서 어느 의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잠재의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잠재의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잠재의식에 그게 무의식 깊은 곳까지 덮여져 있는 내 업장들, 내 업보들을 이제 염불의 힘으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의식 때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보고 듣고 말한다고 우리가 내 생각의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여기고 있지만 잠재의식에 들어가면 꿈에서는 평상시에 눌려있던 그런 내 숨겨진 내 모습들이 꿈에서 다 펼쳐지게 돼요. 평상시에 이렇게 깨어있을 때는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고 사경도 하고 염불도 하지만 꿈을 꾸면 막 딴짓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그게 아직 내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내 수행의 힘이 이제 깊이 들어가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해인사 백년암의 성철 스님께서도 참선하다가 깨쳤다라는 스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꿈에서도 돼! 꿈에서도 돼! 항상 그렇게 외치셨대요. 꿈에서도 공부가 되냐? 꿈에서 공부가 되냐 안 되냐? 꿈에서도 공부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공부냐? 깨어있을 때에는 내가 깨친 것 같지만, 깨달음을 얻은 것 같지만 꿈만 꾸면 원래 내 잠재의식에, 원래 내 잠재의식이 숨겨진 내 그런 어떤 감정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공부가 흩어져 버리는데 그게 무슨 진짜 공부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알고 싶으면 첫째, 내 마음이 얼만큼 편안해졌는가, 내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얼만큼 사라지고 있는가. 기도를 30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성질이 지랄 맞아요. 그러면 기도를 잘한 거겠어요? 못한 거겠어요?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만큼 편안해졌는가, 내 마음이 얼만큼 닦였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디서도 기도하고 있는가? 꿈에서도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꿈에서도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지만 예전 성철스님이 살아계실 때 참선하던 스님이 공부 점검 받으려고 혹은 자기가 깨쳤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찾아온 수행자들한테 꿈에서도 돼! 그 한마디, 꿈에서도 공부가 살아있냐.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들이 꿈에서도 기도가 술술 기도가 쭉 이어질 정도가 되면 웬만한 소원은 이루어진대요. 그걸 우리가 몽중가피라고 하죠. 무슨 가피? 꿈에서 가피를 받는 거예요. 꿈에서도 기도가 될 정도로. 그래서 제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 스님도 이제 참 험한 사회생활을 하시고 이제 마음 잡고 그렇게 험하게 사셨는데 저같이 착한 아들 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험하게 사셨는데도 저같이 착한 아들 둔 거 보면 참 희한하다. 부처님 갚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스님도 이제 마음 잡고 출가하셔서 이제 출가 생활하실 때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신묘장구 다라니. 그래서 목탁을 몇 개를 부셔 먹었대요. 막 이게 신묘장구 다라니 하다 보면 막 힘들잖아요. 힘이 들다 보니까 삶이 막 악이 받치잖아요. 그럼 막 목탁에 다다다다다 세게 때리다가 퍽 하고 목탁 몇 개는 부셨대요. 그래서 여기 가사, 옛날에 입던 가사도 이게 앞부분이 다 너덜너덜 구멍이 났어요. 목탁채를 여기다 딱 대고 여기다 대고 막 때리니까 거기 이제 가사가 다 해져서 저희 아버지 스님 요 앞에 가사 앞에가 항상 이렇게 뻥 구멍 나고 뚫려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옛날에 봤던 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한창 기도할 때 꿈에서도 법당에서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하셨대요. 꿈에서도 딱 부처님 앞에 앉아가지고 목탁 치면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기도하시 꿈에서도 신묘장구다란이를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한 어떤 가피 속에 막 힘든 고비들이 있을 때마다 술술 고비를 잘 넘기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스님이 항상 단명살이라는 말을 들으셨거든요. 단명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단명의 기준이 60을 못 넘기는 거예요. 60을 넘으면 이제 뭐 장수고, 그래서 요새는 환갑잔치 안 쓰면 옛날에 환갑잔치 했잖아요. 60을 못 넘기면 단명살이라고 불렀는데, 저희 아버지 스님은 한창 그렇게 신묘장구다란이 기도하고 하실 때 꿈에서 저승사자가 찾아왔대요. 저승사자가 찾아왔는데 저승사자를 이제 우리 스님께서 이제 뻐꾸기를 날리셔서 딱 설득을 시켰대요. 예? 그 뻐꾸기도 신묘장구다란에 힘이 있으니까 저승사자한테도 뻐꾸기가 먹힌 거예요. 내가 부처님 제자고 부처님께 내가 기도하는 내가 출가자인데 그냥 돌아가라. 그러더니 가더래요. 같이 절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몸이 엄청 아프시고 수술도 많이 받으셨지만 항상 고비마다 잘 넘기시고 지금도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말로 하시는 말씀이, 당신도 이렇게 스스로 짚어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내가 오래 살 팔자가 아니었는데 그나마 부처님께 기도해서 내 명이 이만큼 길어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체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그 맛을.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한테 기도해라, 염불해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스님,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사람은 다 복대로 산다. 제 힘들고 괴로운 건 복이 부족해서 그렇다. 복을 지어라. 3번째,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써라.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예.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온 말이 우이독경. 우이동에서 경전을 독송한다 해서 우이독경인가? 미안합니다. 예. 우이독경, 속위의 경을 읽는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결국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낼 수 있고 부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염불하고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을 냈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성근이다. 성근. 왜 갑자기 따라하세요? 예. 참 내용이 좋죠. 착할 선, 뿌리근, 성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다? 성근이 있다. 여러분들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도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또 분위기 이상하게 가네. 지금부터 관세음보살을 부지런히 외우세요. 부지런히 외워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외우게 되면,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꿈속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라. 금강경 독송하고 있으면 꿈에서도 금강경 외울 정도로 한번 해봐라.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있으면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연불할 정도로 해봐라. 꿈에서도 한번 기도할 정도로 해봐라. 하지만 꿈에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거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다만 뭐 할 뿐이다? 꾸준하게 할 뿐이다. 아시겠죠? 이제 그게 중요해요. 여동생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처사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예, 관세음보살 안 부르면 농약을 입에다 넣을 분위기죠. 살고 싶으면 불러야죠. 소리내어 관세음보살을 찾기가 쑥스러워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였던 것이다. 소리내어 관세음보살 찾기가 쑥스러워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였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염불할 때 소리를 낼까요? 소리를 안 내도 되나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소리 내는 것은 소리 내는 대로 좋고, 소리 낼 수 없는 상황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염불해도 된다. 중요한 거는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집중하는 것이다?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마음을 집중하는 게 핵심이에요. 간절함.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마음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기를 7일째 되던 날 저녁, 처사는 문득 꿈을 꾸었다. 7일 만에 꿈을 꾸었어요. 엄청 간절하게 불렀나 봐요. 처사가 사는 동네에 의사 한 명과 3명의 간호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악성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 모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라며 동네 사람 모두를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이거 꿈이에요. 처사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의사 앞으로 가자. 의사는 다른 사람은 거들떠볼 생각도 않고 처사를 끌어당겨 청진기로 진찰을 하는 것이었다. 보통 주사로는 당신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저 침대 위에 누우시오. 처사가 침대 위에 눕기 바쁘게 의사는 맥주병만한 큰 주사기를 가져와서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 허리에 꽉 찌르는 것이었다. 무슨 병에 걸렸으니까? 허리병에 걸렸을까? 어디다 푹 찔렀어요? 허리에다 푹 찔렀어요. 아야! 처사는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고, 꿈에서 깨어나서 보니 자신이 벌떡 일어나 앉아있는 것이었다. 허리에 주사 한 방 팍 맞는 꿈을 꾸고 아파서 아야 하고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신이 뭐 하고 있었다? 벌떡 일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서서히 몸을 움직여 보았다. 그러나 불편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다.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구제불능의 허리병이 완전히 나아 있었던 것이다. 와, 믿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25년 전쯤에 이 책을 제가 처음 읽었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진짜? 진짜?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믿는다, 안 믿는다? 100% 믿습니다. 제가 체험한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에 실제 체험하신 불자님들을 제가 수없이 만났어요. 얼굴에 심한 아토피가 있었는데 지장기도 하다가 꿈에서 지장보살의 얼굴에다 주사바늘을 찔러주는 꿈을 꾸고 얼굴이 깨끗해졌다라는 불자님도 만났고, 어떤 불자님은 이빨이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기로 치과에 예약까지 다 했는데 새 이빨이 났어요. 그 보살 실제로 저랑 친분이 있는 보살님이에요. 그 보살님이 저한테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 보살님도 만났고, 막 손에 막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사경할 때 손가락에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부처님, 제가 부처님 경전 사경하는데 제발 손가락만 안 아파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했는데 비몽사몽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나타나서 손가락 뼈마디에다가 주사를 탁 찔러주는 꿈을 꾸고 나서 손가락하고 온몸의 관절이 아프던 증상이 싹 사라졌다라느니, 이런 얘기를 제가 그런 실제 체험을 하신 불자님들을 실제로 하도 많이 만나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안 들어요. 의심은 안 되고 다만 속으로 왜 내 눈은 안 고쳐주시나? 왜 내 당뇨는 안 고쳐주시나? 이제 약간 그런 좀 서운함은 있지 이제 못 믿지는 않아요. 이거는 체험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고 계시지만 스스로 체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스님,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체험했습니다 라고 아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간절히, 꾸준히 그냥 부처님만 믿고 닦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앞에 마장이 생겨요. 마장. 그 마장도 내 업이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효과를 빨리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효과를 더디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제가 부처님께 기도해서 제가 정말 원하는 소원을 몇 가지를 이뤘거든요. 저도 제가 소원을 빨리 성취할 줄 몰랐어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원하던 소원을 빨리 성취를 했지만 이렇게 막 눈이 엄청 나쁘고 몸에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고 하는 거는 제가 또 오랫동안 제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저의 어떤 업보잖아요. 그냥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는 빨리 효과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늦게 효과를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효과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늦게 효과를 보기도 해요. 그것도 다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볼 것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는 사람은 이번 생에 그만큼 많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또 각자가 주어진 인연법대로 빨리 성취하는 소원도 있고 늦게, 더디게 성취하는 소원도 있고 어떤 소원은 아무리 간절하게 빌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도 사실 있어요. 사실 그것도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든 소원이 더디게 이루어지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미 무엇에 싹이 자라고 있다? 공덕의 싹이 자라고 있다. 이미 알게 모르게 복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됐냐 성취되지 않았냐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덕지덕지 묻어있는 내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하는 마음으로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내 마음 공부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꾸준하게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꾸준히 닦아 나아간다. 만약 이 처사가 조급증가 무기력 속에 잠겼을 때 영영 기도를 그만두었다면 어찌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입을 수 있었겠는가. 간절하게 하되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나무를 비벼서 불을 내렸는데 나무를 막 비벼가지고 비벼서 불이 날 때쯤 뚝 멈춰버리고 불이 날 때쯤 뚝 멈춰버리고 막 손바닥이 까질 정도로 나무를 비벼가지고 이제 막 불이 붙으려고 하는데 얘라 불 안 붙네. 야 때려쳐 이제 이래버리면 결국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나무를 비비다 그 불이 확 붙듯이 기도를 할 때에도 꾸준히 그냥 부처님만 믿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히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꾸준히라는 말이 참 좋죠. 그래서 제가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는다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그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바위조차 뚫을 수가 있습니다. 여동생 스님의 적절한 방편으로 처사는 관세음보살을 찾는 기도를 마음속으로라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허리병이 완쾌된 것이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의지할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이시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수많은 생각들을 잘 단속하여야 한다. 내 마음을 잘 단속해야 돼요. 의심이나 의혹이나 여러 가지 갈팡질팡하는 잡념들이 일어났을 때 부처님, 전 그냥 부처님만 믿습니다. 나 죽이든 살리든 부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그냥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잡생각이 일어날수록 마음을 굳게 다져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나를 속일 불보살은 없다. 그냥 부처님만 믿겠습니다. 그냥 보살님만 믿겠습니다. 나를 속일 불보살은 없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불자들이여 요긴하게 마음에 새겨라. 기도 성취의 비결이, 자 밑줄 쫙 그어줄까요? 기도 성취의 비결이 무엇이다? 간절절. 이 한 글자 속에 있음을 기도 성취의 비결 간절절. 간절하게. 물체의 형상이 길면 그림자도 길고 소리가 크면 메아리도 크듯이 내가 드리는 정성이 크면 클수록 불보살의 감흥도 크게 다가오는 법이다. 감흥이 뭐냐? 내가 부처님께 다가가는 게 감이에요. 감흥의 감이 내가 부처님께 다가가는 게 감이고요. 다가가는 중생을 응대해 주시는 게 그게 응이에요. 중생 입장에서 부처님께 다가가는 게 감이고 부처님 입장에서 중생을 맞아주시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응이에요. 서로가 서로, 중생과 부처님의 서로 에너지가 하나로 딱 하고 통하는 거, 주파수가 딱 하고 맞아떨어지는 거, 그게 감흥입니다. 감흥. 그래서 이걸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통하였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와 통하였느냐? 불보살님과 통하였는가. 간절한 마음. 간절, 이 한 글자가 온몸에 사무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삼매에 빠져들어 반드시 불보살의 가피력을 크게 입게 될 것이다. 간절하게. 부디 지극한 마음, 간절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당부드린다. 간절. 예, 이 간절을 잘 기억하시고 꾸준하게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되새기시기 바랍니다.